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역대하 11장입니다. 제목은 집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남쪽 지방의 유다왕 르호보암은 군사를 일으켜 북쪽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는 르호보암과 그와 함께 나온 유다 백성들에게 전쟁을 벌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기별을 전달합니다. 그 이후 르호보암은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413화, 오늘은 2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사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역대하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북쪽 지방 여로보암을 주축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그들에게 더욱 무거운 멍에를 매겠다고 함으로 인하여 여로보암을 주축을 한 북쪽 지방 사람들은 남방의 유다왕 르호보암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쪽 지방에 이스라엘 나라를 따로 세웠습니다. 이에 르호보암이 그 이스라엘을 되찾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사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나타나서 유다왕 르호보암과 그와 함께한 유다 사람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전쟁을 벌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기별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 너희가 이 전쟁에 승산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뉘도록 하셨을까요? 본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나라는 점점 확장되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 때로부터 시작하여 르호보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려는 태도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나라는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유다 나라와 또 그 율법을 유다처럼 지키지 못할 북방의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지배한 이후에 우상을 세워서 그 우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제사장 체계를 만들고 레위 지파들 백성들을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레위 지파 백성들 제사장들은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의 말에 순종하였고 집으로 돌아가 유다를 방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다 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여쭙지 않고 또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긴 하였지만 전쟁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유다 나라를 견고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의 존재는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없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그들의 말을 백성들은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길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함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기별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의 기별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에서 레위 제사장들이 남방 유다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방 유다의 나라는 강성하게 그리고 나라를 기틀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남방 유다는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북방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여로보암 왕조가 시작이 되지만 곧 얼마 안 가서 그 왕조는 무너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왕조가 건설이 됩니다. 남방 유다는 하나의 왕조로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그리고 그 르호보암에 이어서 새로운 왕들이 계속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어짐으로써 왕조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남방 유다와 비록 그 유다와 한 형제들 나라이지만 이스라엘로 존재하는 북방 이스라엘은 서로 형제처럼 지내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원수처럼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북방 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하고 722년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고 그 이후 한참 뒤에 기원전 605년에 남방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는 서로 견제하고 또 때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둘로 나누신 이유 그리고 그렇게 둘로 쪼개지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한 나라로 존재하면서 빨리 타락하여 망하게 될 가능성을 조금 더 늦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북방 이스라엘이 망한 연대와 남방 유다가 망한 연대는 훨씬 다르게 남방 유다가 더 오래 보존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면 곧 과일이 썩어지듯이 과일이 오랫동안 보관하는 동안 썩어지듯이
나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면 점점점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썩는 과일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더 빨리 썩는 것처럼 과일들이 썩어지게 되면 깨끗한 과일들을 분리해 두어야 합니다. 남방 유다는 그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백성들로서 구별되어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기별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적용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